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하면 너희들이 더욱 잘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하나님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금방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동안 여러 세월 동안 살아가죠.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길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할 것이니 라고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갖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저 천국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백성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표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요,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저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러한 모범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끄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증명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됐다는 것을 그것을 뭐냐면 증명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한 표를 보여줬는데 그것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이적을 했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와 해야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는데도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렇게 돼야 뭔가 되는 거지요.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다음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뭐냐?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기적을 보니까, 능력을 보니까, 안질병이를 일으키고 물 위로 걷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둠의 존재, 영적인 존재인 귀신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영적인 존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믿게 했어요. 더 분명한 증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가 숨지실 때에 어둠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무덤들이 갈라지며 거기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백부장이나 그 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충분히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졌어요. 이것을 보았던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이 속에서부터 끌어나는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려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 위로 걸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조용해요? 누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기만 해도 여러분 흥분이 돼서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진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 능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음에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서 증거하려고 그러겠죠. 주의 제자들은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그거 다 하면 힘들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기다리라. 뭐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늘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어요. 그것은요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때 잠깐 충격은 받지만 그러나 그 근본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3살 버릇 8까지 그 본성 그 태생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약간 수양을 통해서 뭐는 할 수 있어요? 약간 절제는 하고 그 다음에 억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근본은 변하지 않아요.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오래 다니시고 그래서 예우상으로 뭐냐면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잘 듣지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왔다 건성으로 가.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열심히 적는 거예요. 와, 그래서 목사님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생 변치 아니할 것 같은 그 권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적는 거예요. 목사님이 역시 변하셨군요. 역시 변하셨군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옆에 있었던 집사님도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 오늘 그 열심히 적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적기로 작정했어요? 권사님 얘기는 뭔 소리요? 개풀 같은 소리 오고 있네. 나 개 타는 순서 적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과 그 권능을 보고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의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헌신작전을 다 버리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돈을 사랑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잠깐 뭐요? 수양을 통해서 그것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양쪽에 물컵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뭐죠? 흙탕물이 흙탕물. 그리고 또 하나는 맑은 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둘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흙탕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맑은 물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맑은 물로 변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막대기 가지고 한번 휘저으면요 다시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부정물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수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알아요. 교회 오면 술이랑 담배는 끊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술이나 담배를 끊으려고 그래요. 애를 써요. 그리고 특히나 가족 중에서 전도를 해오면 특히나 권사님의 남편이나 이런 분들 전도해오면 남편한테 빨리 하라는 게 뭐요? 술 담배 끊어. 내 체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또 체면 세워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끊으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억지 주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떻게 돼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배 연기의 그 달콤한 고소함 여러분 이게 끊어지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냐면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교회 와서 어떻게 되세요?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체질이 바뀜으로 끊어지는 분들을 봤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간 탁 끊게 돼요. 체질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배를 피려고 그러면 구역질이 나는 거야. 술을 마시려면 그것이 부정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끓은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기회만 있으면 또다시 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끊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체질이 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체질이 바뀌면 그러면 뭐요?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무수한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전화를 할 때 야, 너 가지마. 너 그대로 갔다가 지금은 네가 열심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러나 나가서 일이 부딪히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주의 제자들이 이전에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다 변화되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자리 싸움이 일어날 때는 어때요? 어느 제자는 부모님을 대동해서 주님의 좌우편에 나를 앉아서서 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요, 주님 앞에 뭐냐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떠한 이득이 결부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고스톱 쳐보면 한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권이 개입되었을 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이 완전히 바뀐 것이 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자기 목숨을 우선하고 자기의 이익을 우선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가졌던 재산을 다 내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여러분, 정말로 관원과 재판장들이 만일 네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위협을 했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겠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전에 죄를 따르고 육신의 욕망을 따랐던 그 심령과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오직 예수로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졌을 때, 그때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를 보배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담고 그 심령이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변화된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지극히 작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의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정말로 보지 못했던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경험한 그들에게 그냥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체질을 바꿔서 세상 가운데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뒤집어 놓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론과 지론을 가지고는요, 결코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 습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릴 때도요, 일찍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전히 일찍 오고, 여러분 늦게 오는 분은 교회가 가깝든 멀든 항상 뭐냐면 늦게 오고,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갈 때까지 안 변하는 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안 변하는 거.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변화해야 돼요. 근데 그 변화는 뭐로 안 된다? 수양으로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 변할 수 있다? 성령으로 변할 수 있다. 성령. 여러분,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 있는 그 교도소에 사형수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분이 두 사형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사형수와 그리고 타 종교를 믿는 그 두 사형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 가운데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짓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있었던 종교인들이 와서 뭐냐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도 누구를 전도하면 그 사형수를 전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형수를 보는 순간 막 뭐요? 오금이 저려요. 왜? 사형수의 눈에서는요 살기가 나요. 그렇게 정말로 잡혀와서 그 죄값을 치르면서도 그는 팍 떨면서 뭐라고 얘기냐,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것이 그것이 원통하다 하면서 그 살기, 그 살기를 굽히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그는 뭐냐면 아주 순한 양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그 감옥소 안에서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거기도요 이 명찰이 가지각색이래요. 파란 명찰이 있고 하늘색 명찰이 있고 노란 명찰이 있고 그다음에 빨간 명찰이 있고 이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빨간 명찰을 단 사람들은 뭐냐, 사형수들. 이 사람들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 사형수 명찰을 보는 순간 뭐요? 전부 다 아주 순한 양이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은 사형수예요, 사형수. 근데 굉장히 뭐냐면 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양처럼 순해져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믿을 수 없죠. 명찰 보니까. 그렇죠? 그가 전하는 대로 뭐냐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또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른 종교를 제가 비하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종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불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형수도 뭐냐면 다른 종교 지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한, 그들의 교리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이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얼마나 뭐냐면 순한 양이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이 됐는지 부처님 가운데 도망갔다.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 자기의 먹을 것도 어떻게 돼요? 나눠주고. 그리고 뭐냐면 석가모니의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무 간센보살. 그럼 거기서 그거 다 나눠 먹을 거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기분 좋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로 부처다, 부처 가운데 토막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를 칭찬했어. 그런데 이제 사형 집행날이 돼.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형 집행날에 사형대 위로 올라가려면요, 그러면 뭐냐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모르고, 그 사형 계단을 보는 순간 사람이 정신을 잃습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뭐냐면 먼저 누가 올라가냐면 이 부처님 가운데 도막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딱 올라오면서 보는데, 왜냐면 너무나 수련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뭐냐면 의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 계단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정신을, 그러면서 막 움직임을 써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데, 도저히 뭐냐면 이게 집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딱 올라가면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그가 지은 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묻고 그의 본적도 물어보고 다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가지고 가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욕을 하니까.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을 내가 그만둘 줄 아느냐, 그래서 막 가만둘 줄 아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뭐 아무죠. 그래서 그냥 절차도 다 무시하고 그냥 사형 집행하라고.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있었던 뭐냐면 박효진 장로님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기가 전도했던 그 사람, 정말로 그가 오는데 그도 지금까지는 의연하고 태연했지만, 그렇지만 그 계단을 보는 순간 그도 아까 있었던 그 사람처럼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초조하게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문이 열리면서 교도관하고 같이 오는데 너무나 놀라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 그러면서 그는 찬양을 부릅니다. 하늘 간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보배로 피 모든 것을 해결히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나가 쉴 마음이 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면서 찬양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을 가볍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에게 뭐냐면 주소를 묻습니다. 본 적이 어디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교도관님, 소장님, 더 이상 나의 죄를 말해주지 마십시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전에 나의 부끄러운 그 죄들을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느냐고 물어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악한 자가 됐고, 그리고 사회의 악으로 존재하므로 정말 이 세상에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격리되어야 할 존재로 되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이 교도소에 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나는 이 무섭고 험악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소원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사형 받을 존재로 서 있는 것 이외에는 내가 가진 이 예수, 내가 만난 이 예수, 내가 받을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수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억제한 사람과 성령을 통해서 그 심령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더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저 어떤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되 정말로 그를 닮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녕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을 철저히 닮아서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는 누구냐? 성령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도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도자기를 만들 때 어때요? 정말로 흙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그걸 곱게 쳐서 그래가지고 도자기를 반죽을 해서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황을 바릅니다. 그때의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도자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르면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청한 빛을 내고 정말로 견고하고 튼튼한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디냐?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것이 구워져 나올 때, 그때 뭐냐면 도자기로서의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뭐냐면 가치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심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그 역사가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환난을 함께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를 바꾸시는 그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가졌다고만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훌륭한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많은 지식을 가졌고요. 많은 상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에 계시는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뇌졸중. 쓰러지고 나니까 이 교수님이 얼마나 급했든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그러한 상황이 임했을 때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냐면 우리 딸내미가 나중에 이게 둘이 싸우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연필 깎는 그 칼로 우리 그 막내가 둘째를 이렇게 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바지도 못 입겠더라고요. 급하면 그렇게 돼요. 당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급하면 내게 배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수님도 급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급하면 119를 불러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119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119가 빨리 119를 불러야 되는데 119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여보게 우리 집사람이 지금 갑자기 쓰러졌는데 뇌졸중으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119가 생각이 안 나. 119가 생각이 안 나. 자네 혹시 119 전화번호 아는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급한 일을 위해서 119 정도는 알아야지. 세상에 학문이 많이 있으면 뭐해? 지금 급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119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119가 몇 번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자네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119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119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119가 생각이 안 나니까 빨리 124에 전화해서 119가 몇 번인지 물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수가 있어요. 아무튼 고맙네. 119는 뭘 모르더라도 124는 알려줘서. 여러분, 119를 알면서도 그때에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 내 것이 아니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들었지만, 막상 그 이름이 필요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화중지병이라죠. 그림의 떡. 그것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여러분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의 그 말씀과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우리를 적용시킬 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되어져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필요성은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여러분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이 몽해를 매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정말로 이 종교 저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일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구원자이시오, 예수만이 정말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의 그 능력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의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의 신분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국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시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 환난이라고 하는 무서운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그 환난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가르치심을 따라 성령의 훈련시킴을 따라 여러분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